네, 오늘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결론이 이끄는 시작. 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결론이 이끄는 시작. 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의 어떤 무모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룻의 어떤 무모한 순종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무모한 계획을 우리가 펼치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안정적이고 좀 손에 잡히고 반듯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았지만 정말 그 비장함 가운데에서 무모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룻도 역시 그 무모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사실은 우리가 보았지만 큰 오해와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룻이 저랑 보시고 이러저러한 어떤 조건들을 따졌더라면 아마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정말 이것이 위험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만약에 내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보아스가 나를 갑자기 이렇게 퇴짜시키면 어떠합니까? 어머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내 인생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룻은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지 그 무모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나오미를 믿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룻은 여러분 무모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의 어떤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무모한 계획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룻은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 여러분, 6절은 시간상 5절과 7절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6절은 나오미의 제안을 받고 어떤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룻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선언적이고 어떤 선언적인 진술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결론이 이끄는 시작이었잖아요. 그럼 6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 5절에서 룻은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말로 하는 대답이잖아요. 그죠? 5절은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실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6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대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지만 우리 현실로, 이 말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여러분, 이 말과 다 하니라 이 말 사이에는요, 때로는요 이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말이 딱 들러붙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게 큰 힘인데, 여러분, 이 말이 말과 말 사이가 너무 멀어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그 멀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거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 왔던 소위 어떤 나의 자기 그림,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다 쌓아 놓았던 지식으로 쌓아 놓았던 어떤 전제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에서 그것들이 딱 맞닥뜨릴 때, 충돌할 때, 그리고 갈등이 벌어질 때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말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저는 경험하고 있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과 4절인데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레미야 45장에서는요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룩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바룩이었습니다. 바룩. 근데 바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3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화로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어떠한 현실의 정말 높은 장벽 앞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의 좌절감 속에 나오는 어떤 절규와 한탄이 화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요? 고통과 슬픔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탄식하여 피곤한데 여러분 평안을 찾지 못하는 샬롬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어로 예약하면 이런 거예요. 미치겠다. 이겁니다. 정말 미치겠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아픔 속에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본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절 그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4절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로 소개를 하고 있죠. 세운 것을 대답해 주세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자신을 바룩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바룩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바룩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되어 있는 그 틀을 지금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룩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세운 것을 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헐은 것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죠? 바룩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뽑힌 것을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치유와 이 회복의 메시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은 얼마나 힘이 돼요.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헐은 것을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뽑힌 것을 다시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갈등과 늘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 틀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요약지에서 써놨지만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항상 그 신앙의 싸움은.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51대 49입니다. 얼핏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고민인 거죠. 바룩은 하나님은 헐은 것을 세우시고 뽑힌 것을 심으신 분이야 라는 것에 맞는 말인데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정되어 있는 생각의 틀을 지금 하나님은 깨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내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들, 지식들, 그걸 말미암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는데 뭐예요? 중요한 건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요? 화로다. 미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바룩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명령대로와 다 하니라, 이 둘 사이에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존재, 나의 어떤 지식, 경험, 나의 전제, 그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멀리 떨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대로 했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에게 계속 외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야, 남들이 살아가는 거 봐봐. 너 그렇게 해서는 망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하느냐? 그 명령을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과 보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현실의 소리인가? 여러분, 이 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싸움은 끊임이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지금 다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한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러한 룻의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가 소위 두괄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수능 때 국어 때 나오려나 모르겠네. 두괄식, 연역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쉽게 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글쓰기예요. 두괄식, 연역식이. 그러니까 결론 이미 내려놓고 쭉 써가는 건데. 그래서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구조 속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구도를 계속 좀 묵상해 가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는 겁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면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자. 한 번만 더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자.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사실은 수많은 어떤 표현과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자. 만약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조건을 봐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다 봐가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걸까? 근데 정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만약 이런 게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은 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중심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듣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과 조건을 봐가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결론 내려주신 그것만이 참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는 삶, 그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내려주신 결론이 그럼 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결론 내려놓고 설교 시작하려고요. 예. 저는 이렇게 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여러분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분들이 죽는다 여기에 많이 포인트를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는다에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의 포인트는 사는다, 살다, 예수로 살다. 다시 말할까요? 나는 죽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고,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지만 뭐예요? 죽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참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한두 번 참아요. 뭐 3번, 저보다 인내심 좀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4번 참을까요? 4번 이상 넘어가면 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을 했으니까. 저도 그런 포장 잘하거든요. 저 정말 온갖 표현 다 붙여서 포장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의 죽음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그 기쁨과 그 자유함, 정말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죽은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총회도 좀 보고 우리 오늘 청년 2부 총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여러분 항상 11월, 12월에 항상 싱숭생숭 하시죠, 그죠? 우리 뭐 그쵸? 싱숭생숭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저렇게 해야 될까?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아니까 이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임직식 때 많이 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여러분 그 임직식이나 뭐 우리 총회 앞두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절을 띄워 놓으면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이 말 뜻에 한마디로 뭐죠?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그죠? 이런 거 많이 저희가 1차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은 어떤 충성의 열심, 충성의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충성의 열심,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 충성의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충성은 뭐냐? 충성의 조건인 거예요. 충성의 조건. 다시 말하면 누가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자아가 정말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죽고 죽는 자만이 정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기 욕심대로 읽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충성의 조건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충성의 열심, 충성의 정도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섭섭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100%죠. 근데 그렇게 드는 내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보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도가 여러분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연역식이고 두갈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교의 결론을 다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얘기하죠. 에이, 어제 했는데,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야 됩니까? 네, 오늘 또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내일 또 해야 되나요? 네,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제가 일전에 한번 루키서 2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인터뷰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평생을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그렇게 필요할 줄은 자기는 몰랐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복음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그 복음이 결론으로부터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힘이 될 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끝났습니다. 아니라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해온 이 보리와 어떤 밀을 타작하면서 얼마나 이제 보아스가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정말 잘 짓고 소출을 거두었던 것인데 여러분,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늦은 밤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겨 마셨던 것이 이제 포도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작하면서 이제 포도주도 많이 마시니까 이게 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겁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고 이제 취기도 오르고, 그래서 보아스가 잠이 슬슬 오는 거죠. 곡식 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이제 한편 위협을 정말 무릅쓰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간 룻은요,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죠?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보아스에게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룻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이렇게, 룻이 가만히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은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보아스의 발끝에 가서 이불을 들추고 자기가 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지만 여기서 이불을 우리가 이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큰 외투, 이거를 이불 대용으로 많이 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투를 들고 살짝 누워 있는 거예요. 좀 이미지가 상상되시죠? 외투를 딱 살짝 이렇게 걸치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 있는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잘 안 오죠. 막 심장도 뛰고요. 남들에게 들키면 어떡할까 막 노심초사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보아스가 깨서, 여러분, 너 누구야?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막 정신이 없었죠, 그죠? 결코 편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밤중에라는 말로 시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누워 있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밤중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배경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출애굽하던 그 홍해 갈랐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여러분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영화 그 10개 아세요? 10개 아시죠? 10개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 홍해 사건을. 영화를 보면 어때? 모세가 딱 지팡이 확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뭐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바다에 계속. 이 동풍은요 그 당시 뭐냐면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밤새도록 불고 뒤에서는 뭐예요?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죠 막고 있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밤중에 밤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요. 앞에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그 바다 물결을 밀려내는 거죠. 에스더 6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들어보셨죠? 이 모르드게가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가리워진 보이지 않는 밤 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이 오늘 본문 룻기 3장 8절에 나오는 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모한 순종을 하고 있는 룻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역사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정말 놀라서 잠에 깼어요. 놀라다라는 말은 원래는 두렵고 떤다 뭐 이런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아마 새벽녘이 되면서 이 추운 맹기가 올라오잖아요. 이불도 얇으니까 외투니까 맹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추위에 깼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여인이 자기 발끝에 누워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깜짝 놀랐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룻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룻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말에는 여종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마테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부인 또는 첩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인이든 첩이든 정식적인 그 결혼 관계를 맺을 사람만이 이 아마테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게 2장 13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요. 2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녀 이렇게 소개하죠. 하녀. 이때 단어가 시푸아라는 단어예요. 하녀. 근데 말 그대로 여종, 하녀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아주 당차게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적극적인 정식적인 그 결혼 관계에서의 부인 혹은 첩입니다. 라고 딱 들이매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가뜩이나 여러분 잠에서 놀라 깨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연이어 두 번째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중반을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프로포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달라는 프로포즈인 거예요. 근데 이 룻의 이 프로포즈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이밀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잘 보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준비한 프로포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 프로포즈를 잘 보시면 우리말로는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옷자락.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날개를 뜻하는 카나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날개. 여러분 룻기에서 날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누가 쓰냐 하면 먼저 보아스가 먼저 써요. 이 단어를. 룻기 2장 12절인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요 이 보아스의 말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날개 이 단어를 딱 잡은 거예요 룻이.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바로 이때에 그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너의 날개가 되어서 너를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근데 룻은 그 하나님의 날개가 이제는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그 날개 역할은 바로 당신 보아스가 해줘야 됩니다 라고 프로포즈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로 통치지 말고 이제는 그 날개 역할을 당신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정식으로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농담입니다. 또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9절 뒤에 보시면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개 역할이 구체적으로 이제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게 당신의 날개 역할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기업을 무르는 게 당신의 날개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을 무른다는 그 말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경제적으로 혹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팔았어요. 그 땅을. 그때 시간이 지나도 그 상황이 이제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는데 그것은 그 팔았던 땅을 다시금 되찾아서 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 친족에게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것도 안 돼 가지고요. 이 돈이 없는 친척이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기업물을 자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빚을 갚고 그 친족을 자유인으로 풀어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기업 무르자예요.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여인, 그 과부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긴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야 했어요. 그게 이제 룻의 배경이죠. 그죠? 네 번째,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원한을 샀거나 또한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정상적인 그 법률에 의하여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줬어야 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업 물을 자는 상당한 책임과 한편으로는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정말 상당한 희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한편 이런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젊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젊은 자. 이 원어를 보니까 합 바우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그죠? 더가 붙으면 그 젊은 남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그 젊은 남자들이 누구냐? 아마도 4월부터 6월까지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룻이 뭐 했죠? 항상 이삭 줍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삭 줍기를 하는 시간 동안 그 수많은 그 젊은 남자들이 룻에 대해서 뭐를 했을까요?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네. 룻이 하여튼 매력 있었나? 뭐 이뻤나? 그거는 뭐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수많은 남자들이 룻에게 찝쩍거렸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댁에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기업을 무르고자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이미 너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절을 하고 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구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죽은 남편 말론을 섬겼던 그러한 룻의 어떤 인애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은 무엇이죠? 나중? 젊은 남자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큰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프로포즈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자신에게 젊은 여인이 베푸는 인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다니까요. 여러분, 룻이요 얼마든지 젊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이미 수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자신에게 젊은 여인 룻이 그러한 인애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보아스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룻에 대한 여러분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소녀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하다 이 말은 룻기 1장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소개할 때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죠? 자, 무슨 자?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유력한 자. 이 말과 똑같은 언어예요. 현숙하다, 유력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이 뛰어나다. 그죠?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성경 기자가 이 룻과 보아스를 소개할 때 똑같은 하일, 현숙하다, 유력하다 왜 그 단어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결혼할 때 그 흔히들 막 드라마 보면은 집안에 막 격이 막 너무 차이가 나요. 그죠? 막 남편이랑 그 남자랑 결혼해도 남자가 막 재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집안의 격이 막 차이가 심하니까 결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맞는데 룻, 너 쫄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 과부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 거 맞다.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현숙함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할 거다. 쫄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도 하일이고 보아스도 하일이야. 쫄지 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가 분명하게 보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룻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맞춰지면,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걸림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12절 1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말이 긴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보아스는 2순위고요 더 가까운 1순위 친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유무가 달라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법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룻기 4장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12월 달에 있으니까 예배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너무나도 강조해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자들. 여러분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가 진짜 아닙니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건이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말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끌어 가게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정말 자아가, 고집이, 경험이, 나의 존재가 죽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홍해 앞에 서셔야죠, 그죠? 그리고 밤중에 말씀 읽으셔야죠, 그죠? 그 무모한 계획, 무모한 순종,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홍해 앞에 안 서잖아요. 하지만 홍해 앞에 여러분 서야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행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결론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